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의 말씀, 7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그것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마지막 순간에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시기에 앞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친의 첫 번째에다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과 끝이 다 아버지로 끝났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일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오지. 그렇게 않습니까? 지원아 이렇게 부르지 김지원 당장 앞으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난 사람이나 그렇게 부르지 절대 자녀의 이름은 가장 사랑스럽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뭐 울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또한 자녀도 부모를 부를 때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엄마 아빠 악을 써서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죠. 그 아버지가 사랑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역 열매 먹는 아들이 그가 기억했던 이름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품에 안으셨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역나무 열매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향해서 단숨에 뛰어서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할 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억할 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쏜살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자녀가 수업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집으로 가죠. 엄마 아빠가 계시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요즘의 시대는 IMF 시대 이후로 모든 가정들이 둘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뭐 이사도 그냥 개인이 하고 필요한 것도 개인이 사고 택배도 개인이 붙이고 모든 것을 개인이 했지만 요즘은 다 위탁해서 하니까 이것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 서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더 살기가 팍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녀들이 또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집에 가면 밤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그나마 안정이 돼요. 우리가 가출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님이 밤에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밤에도 안 계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른 눈이 맞아서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놀다 오거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집에 있다면 자녀들은 어디에 있건 달려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달려가고 그곳 가운데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새벽 기도하다가 막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막 충만한 그 사랑을 받고 갑니다. 내가 새벽에 와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미처 까먹고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해서 그냥 눈물만 가득 흘리다 가는데 그날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난 그냥 한 달 내내가 은혜로워요. 한 달 내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본다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겠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확신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확신함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나실 것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기적,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별로 없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닷가에 빠져도 고래를 잡아서 고래 등에서 그 김치 배추를 재배해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삶이 아주 황당하지만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납니다. 이런 필사적인 그런 각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서 살아났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3일 만에 뱃속에서 살아난 기적은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오차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조금이라도 늦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덕환 집사님 아기 낳는데 같이 했는데 2월 14일 날 산후 지금 아기 낳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는 2주 전에 나왔대요. 첫 애는 2주 전에 나면 둘째도 거의 또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했는데 어제 나왔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난 다음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10달이 아니라 15달 있다 나온다고 합시다. 나다 죽습니다. 6달. 죽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이 10달이 아니고 6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딱 10달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년 365일에 12달이 되어서 가을이 되면 봄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입춘이 되었고 충분히 되고 하면 봄에 새싹이 나고 개구리가 나오고 만물이 푸르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또한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실 것도 믿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확신입니다. 진정한 확신.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장례식에 가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 살 것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처절한 좌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주를 볼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단단한 믿음, 확신한 믿음, 주의 약속의 말씀에 확실히 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약속의 약속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47편 2,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꺼질지라도 결코 흔들리고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세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손.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얘기하고 죽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앞에 내가 벌어놓은 그 통장 첫 번째 것은 첫째 죽어. 그리고 이 집은 첫째한테는 집을 해줬는데 둘째한테 못 했으니까 물려 죽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옆집에 누구도 좀 죽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참고적으로 내가 은행 비밀번호 내가 못 알려줬다. 그것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적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저기 내가 숨겨놓은 거 뭐 있는데 그것도 너 그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알려줄게. 그런 거 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냐?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굳건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무도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사단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죠. 우리의 번지수, 여러분의 번지수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자녀가 내 영혼을, 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내 영혼을 다시 살려줍니까? 살리지 못해요. 부모가 10자식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키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흔들리고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종과 누룩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리이다. 인자가 죄인의 팔리오리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가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 팔릴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리 텐붐 여사,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라는 책을 쓴 우리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한 예화를 제가 들려주었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텐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유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던 코리 텐붐의 식구들의 그 부모님 때문에 코리 텐붐 모든 식구들이 로마의 나치에 끌려가서 고통당했습니다.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코리 텐붐 여사의 언니와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끊임없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코리아, 세상에 만약이란 없단다.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한 것도 세상엔 없단다. 오직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야. 내가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 말이 평생의 기억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 있었을 때도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품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우리 주님의 품임을 기억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붙들어도, 강물이 지날 때 강물을 침몰치도 못하고, 불이 널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그 은혜, 능력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가 우리를 불살르지 못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면 나의 어떤 모습 하나까지, 털끝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내 사업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우리 가정의 미래와 온 것을 염려할 그것이 아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맡겼나이다.